여러분, 그저께는 어떤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던 어제 그제였죠. 80년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활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민족이 여러 가지 외세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전쟁을 했지요. 3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나서 1953년도 7월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지가 꽤 지난 분단 상태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폐허가 됐던 한반도 망연자실을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잘 살아봅시다. 서로 손에 손잡고 산업화의 열정 가운데에서 마을길을 넓히는 새마을운동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났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요. 근데 그 와중에 존중받아야 될 생명들이나 또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뒷전에 머물러 있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위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1987년도 독재타도 후원 실패라고 하는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델로 우뚝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고 있죠. 그 87년 이후에 IMF라고 하는 것은 96년과 97년을 또 지나고 또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잘 돌파해 왔는데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죠. 현재는 내란 종식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라고 하는 살다가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길을 80년 동안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달라져도 여전히 어딘가에는 불의와 불평등,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죠. 안정화돼가는 그러한 마음 한켠에 언제나 불의한 것과 불평등과 갈등과 분쟁은 그 불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시탐탐이죠. 요즘 저에게도 계속해서 어떤 광고 문자들이 날라오고 있어요. 짧은 동영상을 보라고. 지금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고 정파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무작위로 보내는 그러한 스팸, 그러한 광고성 메시지가 많고 또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혹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또한 우리는 알게도 되죠. 가짜 뉴스를 던지는 그런데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도 됩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오늘의 실상이지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짜가 진짜인 듯이 고도의 사기술이 일상에서 배어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단체들이 조사를 받고도 있는 시대죠. 마치 하나님이 되는 듯한 교주들의 행태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방황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영성은 있는데 종교는 없다. 위안과 위로를 스스로 탐구하는 개인 영성의 시대임을 또한 우리는 또한 알게도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의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에벤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평화의 돌 혹은 평화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인데 공평한 추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제도만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공정한 심판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으로 민주적인 그 사회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닐까요?
돈이 있든 간에 권력이 높든지 간에 무관하게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게 되면 저울을 두고 물건을 달아 팔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인은 저울줄을 몰래 깎지요.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한 거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도 됐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조금 깎아줘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저것 실갱이를 하다가 그 사람은 말하죠. 내가 오늘 좋은 꿈을 꿔서 내가 당신이 너무나 멋있게 생겨서 후덕하게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내가 좀 손해보고 깎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극히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멋있게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자, 가진 자에게 기운 저울이 여전히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개혁의 방향과 속도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추석 전에 어떤 것들을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도 하지요. 지난해 2024년도 12월 3일 담장을 넘었더니 새로운 빛의 문 광화문 정의 길로 들어서는 희망을 갖게도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속이지 않으려는 공평한 저울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광복 80년 통과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지난 80년을 대한민국과 함께 그리스도교는 동행해 왔지요.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과 끈기로 대한민국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행하는 정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는 광복 80년 이전부터 140년간 이 땅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삶의 그러한 한가운데에서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영혼 소생의 길을 되찾아 앞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만나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 회복일까요? 정치적 안정일까요?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 이후에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렇지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인 통합, 바로 함께 살아가는 신뢰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금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드릴 거예요. 같이 큰 소리로 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의 증인, 평화의 돌, 기쁨의 공동체. 우리 이 시대에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질서를 만들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의의 증인, 작은 불이나 또한 작은 부정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건 옳지 않다고 노라고 예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의의 저울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돌이 되자고 하는 거죠.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평화를 기념하는 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늘이 원하는 그런 허락된 꿈을 갖고 갈라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중간에서 십자가의 도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과 또한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슬픔이 없는 것, 눈물이 닦여지는 것, 함께 웃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의 모임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회에 향한 우리 소망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복 80년은 단지 과거로부터의 해방 독립의 기억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씨앗을 새롭게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과연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일 겁니다. 새로운 계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이죠.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내용은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요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교회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데 기본에 충실한 교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일이죠. 이를 기반으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복된 교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눌 때 기쁨이 다시금 샘솟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직된 기독교의 정장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죄 사함 받은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돼서 서로 생수의 강에 발을 담그는 그러한 삶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마치 도시 가운데 흐르는 그 청계천, 거기에 양말을 벗고 발을 담그고 새롭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의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곧 동행하고 계신다. 때로는 지팡이로 앞서서 나아가시고 때로는 막더기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그러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분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적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괜찮아, 애썼어, 머리를 쓰담쓰담 기름을 부으시는 그러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잔이 넘치는 은총의 삶을 꿈꾸며 다시금 새 하늘 새 땅 새 질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 되돌아보니 평생이 우리가 알지 못했는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왔다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는 일이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과 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에베소서 5장 7절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비상계엄 시대에 그거를 종식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기억하고 마치 거짓이 진짜인 양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된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시겠습니까?
행여나 예전에 우리 누군가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안에서 영생의 말씀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필요한 것은 회개의 능력이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돌아가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빛의 열마로 승화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선의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보배를 우린 질그릇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담을 넘고 빛의 문 광암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을 지나 세상의 빛, 어둠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향하는 그러한 광복 80년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문으로 새 계명의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갑시다. 이 세계가 광화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주목하는 분이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 의롭고 평화로운 기쁨의 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대한민국에게 행복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죠.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속이는 저울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자리에서 평화의 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질서로 빛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공평한 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상기하며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비울 때 그 안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복음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으로 엎드려서 다시금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